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기서 나는 최재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질문지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제가 재미삼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챗GPT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상위 세 가지만 딱 보여주세요 하니까 세 가지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신앙과 영적인 힘을 의지한다. 신앙과 영적인 힘을 의지한다. 하나님, 기도, 성경 말씀, 또 종교에 따라서 또 이 대상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른 종교. 어쨌든 간에 신앙과 영적인 힘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를 의지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와 위로를 의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쉽게 수긍하는 것이요. 우리 힘들면은 가족을 의지하고 형제, 부모, 자매들 이렇게 또 이 자녀들 의지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이제 가족과 친구. 세 번째는 자신의 의지와 경험을 의지한다. 자신의 힘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유행 중에 하나가 이제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첫 번째가 신앙과 영적인 힘,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 세 번째는 자신의 의지와 경험, 다 수긍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진짜 의지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 말할 때는 언약 백성을 지칭합니다. 언약 백성. 그러니까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맺은 새 언약까지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모태에서부터 지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볼 때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사람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세밀하신 돌보심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자고 내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지은 백성 생명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부의 도전과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르고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모태에서 지은 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에서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선택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특별한 돌보심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호하심 은혜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그 책을 열심히 읽는 그 책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를 열심히 봅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에 따라서 유튜브가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다 자꾸 그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먹방을 열심히 보면은 유튜브 틀면은 계속 먹방만 올라와요. 여러분들 설교 열심히 들으면은 유튜브 틀면 계속 설교만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위협을 보지 말아라.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조성하셨습니까? 3절에서 5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여기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목마른 자에게 물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사막지대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물이 없으면 목마름을 좀 느끼고 하다 안 되면 뭐 다른 물을 좀 마셔도 되잖아요. 뭐 그냥 마시는 물이 없어도 옆에 물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돌아다니다가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도 없고 그냥 개울가에 엎드려가지고 물을 그냥 거기에 마신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그냥 목 마르면 개울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없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 그 후대에게 계속 풍성히 부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냐? 그 모습이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날 것이다. 이 자연 환경을 계속 성경이 표현해가지고 들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돼요.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좀 알려 그러면 그 자연 환경을 봐야 이게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이 표현이 되는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시냇가에 버들이 자라는 걸 봐야 알지, 그걸 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마음에 탁 꽂힙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어릴 때 자연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풀 속에서 시냇가에 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봄에 다 보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제 풀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랗파랗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푸름을 나타내고 꽉 크는 게 시냇가에 있는 버들강아지 제일 먼저 피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고, 금방 이게 풀 가운데서 얼마나 번성하게 크는지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확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풀들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왕성하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 5절 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나는 성령에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고,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찬 거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흘러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릇이 차고 넘쳐야 밖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바로 3절, 4절, 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근근히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은 이 넘치는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약속했는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나쁜 왕을 많이 생각합니다. 왕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그런 왕들, 이게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합왕입니다.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이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반 내가 이 정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남의 정원 와 빼앗잖아요. 내
팔아라 이네 정원하게. 안 팔래.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니까 못 판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죽여보잖아요. 죽여가지고 자기 땅을 취하는, 자기의 어떤 그 취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는, 이게 악한 왕이에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막 빼앗고 착취하는, 이거 악한 왕이고, 선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왕이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은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계시록 말씀 생각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파는 그리스어로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그리스어로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오늘 이사야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역사의 완성자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완성자인데 거기에 어떤 신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우상이고 거짓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게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거기에 다른 어떤 것, 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재물이나 그 뭐를 올려놔도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거 우선 눈앞에 있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의지할 자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의 모든 역사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을 미리 알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점술과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점술과 예언들이 뭐 맞출 수도 있죠. 맞출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도 어떤 기적이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점술도 어떤 예언도 이렇게 할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라. 진리의 기초 위에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이단을 걸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이단을 걸러내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무슨 유명한 무슨 아기 동자 젊게 이런 것들이 간혹 뜨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젊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유튜브에 혹시 보신 분 있죠? 그거 자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두 번 보면은요 계속 그것만 띄워줍니다. 계속. 그거 보지 마시고. 그런 젊게들 세상에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위에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신대원 다닐 때 이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노량진역에 오면은 노량진역에서 육교를 건너가지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온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노량진 육교위에 딱 올라가면은 거기에 펴놓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나갈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더운데 이 추운데 밑에 차들이 지나가니까 매연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매연이 많은데 왜 저기에 펴놓고 남 사주팔자 보려고 저기 앉아있냐? 차라리 자기 자신 사주팔자나 잘 보고 좀 자기 팔자나 고치지. 왜 저 앉아가지고 남 사주팔자 봐준다고 이 매연 구덩이에 저기 앉아있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연 덩어리에 그 육교에 앉아가지고 남 사주팔자 보느니 자기 사주팔자 보고 좀 팔자 고치지. 왜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소문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밟고 다니고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주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좁아야 너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이 많은 땅에 사람이 없는데 주면 뭐합니까? 지금 좁아야 너 차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분명히 준다. 그런데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번성하게 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너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번성한 민족이 됩니다. 번성한 민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장, 2장, 3장 읽어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들의 고통을 듣고 여기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인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 하나님,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 중에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 계획을 미리 이룰 거라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를 얘기하시고 이 역사의 과정을 얘기하시고 역사의 완성을 얘기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잖아요. 이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어떤 일을 하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계획을 알려주셨고 미리 역사를 알려주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자세히 살펴서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받은 그 약속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거를 숨겨야 됩니까?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되는 거죠. 바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담대히 자랑하라. 세상에서 유일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6절, 7절, 8절 말씀한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6절, 7절, 8절 또 그 앞에 3절, 4절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